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점검은 여러분이 아멘으로 답을 분명하고 자신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요, 전에 말고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분명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환경이, 내 건강이 혹은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범죄가 이 분명한 진리를 흔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에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어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림이 있다든가 의심이 생긴다든가 이 두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한다면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야죠. 첫 번으로 다시 돌아가셔야죠. 언제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 내게 그 구원의 확신을 주셨을 바로 그때 당시로 돌아가셔야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저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과 능력으로 세우시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는 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사역 가운데 거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신 내용 안에 거의 대부분이 성령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누구에게 배우면 제일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분에게 성령을 배운다?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는 성령님이야말로 그게 진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오리지널이라고요. 오리지널. 진짜 성령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의 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사실은 그냥 참고만 하셔요. 참고만. 성령님에 대해서. 누가 내가 성령 전문가다 그러면 그건 성령 전문가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연구의 대상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배워야 하냐면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정의로 먼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고 또 하나는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이 두 가지요. 예수님이 표현하신 성령님의 표현은 이 두 가지. 또 다른 보혜사, 하나는 진리의 영. 자,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성령님의 표현이 사실 제일 정확해요. 제일 정확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 두 부분이 딱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자, 1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왜요?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공생의 기간으로 말하면 약 3년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구주로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육신이라는 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나면 그렇게 구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 부분은 제가 작년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정의 드릴게요. 돕는 분이죠. 보혜사, 돕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요. 뭘 도울까요? 그러면요. 건강하도록요? 잘 먹고 잘 살도록요? 부자 되도록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보혜사. 자, 그러면요. 다르다 그러면 뭔가 또 하나 더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혜사 설명드릴 때 이 정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불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병자들을 보면 고치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죠.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작게는 제자들을 12명을 불러서 제자들 가르치고 많게는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한 가지 주제는 뭔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했던 그 마태복음의 많은 그 천국 비유들. 하늘의 일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비유로 말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사역은 사실은 3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떤 때는 나를 세우시면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또 가르치시고. 자, 또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이에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전파하셨어요. 뭘 전파하셨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유일한 주제 하나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세워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기도 하시고 70인 전도들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죠. 어떤 권세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까지 주시면서 전파하라고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설명하나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뭔가요? 똑같은 사역이라고요. 성령님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십니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많은 전치사, 많은 수식어를 붙여도 사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해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몇 년간 하실까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런데 우리가 약간 착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분 뒤로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한쪽 면만을 강조한 일이 많았었어요. 그때 뭘 강조했냐면 능력 그리고 은사 이런 거 강조했어요. 물론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할 수밖에는 없었던 건 기억해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강조했나요? 방언, 예언, 또 방언 통역. 그래서 어떤 때는 한때는 방언을 못하면은 강아지도 방언을 하는데 왜 넌 방언을 못하냐? 이래서 방언 학교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납니다. 방언 학교. 그래서 칠판에다가 자 방언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단어 이렇게 세 가지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반복하면 혀가 꼬여가지고 갑자기 방언이 터져. 이렇게 가르친 적도 있었어요. 성령님의 은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배우는 게 아니라 선물이에요. 누가 선물을 누가 이렇게 계획해서 막 나는 이렇게 선물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요? 물론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예. 올해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을 전 이걸 받고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산타 할아버지한테 가서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은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결정해요. 선물 주시는 분이 유익하게 하려고 그걸 결정해서 계획해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 받는 사람이 그걸 받겠다고 물론 간절히 원할 수는 있습니다만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거룩, 그리고 사랑. 이런 얘기는 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함께하는 우리 구미중앙 모든 공동체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확신하신다면 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 두 가지 단어 꼭 기억하세요. 거룩과 사랑. 이걸 제가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 거룩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으로 증명되게 하시는 겁니다. 증명하게 하시고 증명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정의를 제가 오늘 세 가지 부분으로 여러분께 함께 설명드릴게요. 이 거룩의 시작, 그리고 거룩을 심화,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확장하는 거예요. 자, 거룩 하니까 뭔가 깨끗한 거, 정결한 거, 하얀 거, 이런 거 상상하시죠? 아니요. 이렇게 정해 주세요. 거룩하면 따로 떼어 구별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악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에요. 따로 떼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안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격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인격적이다, 인격적으로 대해라, 이런 말로 좀 다르게 써서 그런데 뭐냐면 인격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자체예요. 인격이란 말은 하나님 자체라는 뜻이에요. 우린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을 제가 거룩과 사랑으로 정의를 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증명되어지게 해요. 우리 삶 속에서, 인생에서, 관계에서 증명되어지도록 하는 게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를 제가 시작, 심화, 확장이라는 걸로 여러분께 함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거룩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남의 자리로 그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이에요. 한밤중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니고데모라 이름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있고 명망도 있고 점잖하고 많이 배웠고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딱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다짜고짜 대답을 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니고데모가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다시 반복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자,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니고데모 마음 안에 있는 그 생각과 질문이 뭔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내 열심으로, 내 지식으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얻지 못하는 바로 그 거듭남.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야단치셔요. 요한복음 3장 여기는 5절까지 제가 보여드린 10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야단치는데 뭐라고 야단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왜 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선생 뭐냐면 랍비를 말해요. 랍비. 율법을 다 통째로 외우고 있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게 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니고데모가 왜 이런 걸 몰라?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2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 36장 25절, 26절, 27절의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맑은 물로 씻어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에스겔서 선지자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몰랐을까요? 니고데모 알았어요. 율법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안 이야기를 예수님 입을 통해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을 5절에 가서 물과 성령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못 깨달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뭐요? 그럼 2가지 요소로, 물 혹은 성령 2가지 요소로, 아니면 이게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는 건가? 이렇게 해요, 그죠? 어떤 해설서나 주석을 보니까 물로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고 성령은 성령의 세례를 말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아니요, 확실히 아닙니다. 물과 성령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 왜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했어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물로 씻어서, 맑은 물로 씻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동시에 새 영을, 내 영을 너희 안에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사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난다는 그 사건은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고 구별해 두신 사건은 한 번이기 때문에요. 딱 한 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시작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고 따로 떼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의인으로 살아야 돼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인정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거룩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어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는 이제 심화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사건은 사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세례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는 그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 마가라는 친구가 이렇게 구해놓은 그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침 오순절 날이 되었고 그날 거기 모인 사람들 숫자는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를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였어요.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때에
자, 우리는 이게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각 사람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 그래서 막 이런 이미지로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전 세계에서 온 모든 그 지명들이 하나하나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그 모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120명이 방언을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큰 일. 그 방언은요, 그냥 따따붙다 하는 것도 있지만 방언은 더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 그게 방언이에요. 이게 처음 임했던 오순절 성령 충만함의 그 방언의 내용이라고요. 이 내용을 우리가 왜 이렇게 짐작할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큰 일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알아요. 그 뒤에 이어진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들이 방언으로 했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언한다 그러면 그 방언의 내용은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은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지식으로는 말 못하니까, 내 생각으로는 말 못하니까, 내 어떤 이 정도로는, 내 레벨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일요. 어떤 거죠?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말했다라고 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죠. 자, 이 한마디 말,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 한마디의 말은 실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고백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셔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더 계속해서 심화되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주 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강조하시고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고백되어지게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역을 열심히 해라, 봉사를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아니요. 지금 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그거 살펴보라고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예수님을 위한 생각인가 아니면 네 자신을 위한 생각인가? 지금 내가 내뱉는 이 말이 누구를 위한, 누구의 유익을 위한 말인가?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꾸만 일어나려고 하는 내 자신을 꺾어버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화학습시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은 나가서 전도했고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은 기도했고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은 병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오로지 그 성령의 감동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충동하시는, 계속해서 마음을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그들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나 우리의 어떤 건강이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필요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 발걸음으로 나아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요. 예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 거룩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따로 구별됐다는 것은 이제 확장돼야 됩니다. 내가 거듭나고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깊어지면 실은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뭘로 이게 증명돼야 되냐 하면 사랑으로 증명돼야 되죠. 자,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을 사도행전 1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우리에게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이죠. 직전.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밑에 있는 제자들이. 자, 이제 그때가 이때입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나도 모르는데 너희의 알 바도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주권 안에 두셨어. 그거는 알려고 하지 마. 알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을 때마다 1장 8절을 볼 때마다 저는 한 단어밖에는 사실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무슨 단어겠어요? 오직이요. 오직.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그냥 오직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직이에요. 자,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어요. 그죠? 그럼 자, 세 부분을 제가 말씀 신방하면서 이 구절 누가 말씀으로 받았다고, 올해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흥분해가지고 내가 정말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네,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예, 정주서 집사님 복습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뭐죠? 권능을 받아요. 권능, 파워, 힘이요. 근데 이 힘은 뭐 남을 막 짓밟고 누르고 이런 힘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역기를 막 무거운 걸 막 100kg짜리 들고 이게 아니에요. 자꾸만 일어나려고 하는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일어나려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의 권능으로요. 저는 그거 너무 잘합니다. 나를 굴복시킬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확장됩니다. 뭐가 확장돼요? 내 영의 지경이요. 내 영적 지경이 확장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요. 나는 그냥 여기 구미 땅에서 계속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의 의지는 그거 아니에요. 광야로 내모시기도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시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기도 하시고 확장됩니다. 왜요? 복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복음은 내 안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감동이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지, 이런 감동이 있으면요, 그걸 참으시는 거는 그 참을성이 아닙니다. 그건 참으시면 죄예요. 그건 성령 회방죄예요. 그건 참지 마셔요. 내가 이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이건 좀 참으셔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성령님께서 정말 말씀하게 하시는지 기도해 보시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는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증인이요. 증인. 제가 증인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예. 첫 번째는요, 기억하셔야죠. 증인은 본 거, 들은 거, 이걸 전합니다. 맞죠? 증인은 자기가 본 거, 들은 걸 전하게 돼 있어요. 못 본 거, 못 들은 거 전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증인이 된대요. 누구의 증인일까요?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증인의 요건은요. 두 번째 증인의 요건.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서려면 이 사람의 말이나 이 사람의 이 증언이 증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머리 좋은 변호사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증인이 딱 서면 이 증인이 이 증언을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이 증언 능력이 없습니다를 그걸 드러내기도 해요. 왜요? 예전에 이 사람이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위치에서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의 증거 능력을 깎아내려요. 깎아내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증인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증인을 증거할 수 있다는 이 증인됨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우리 삶의 이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말 해도 믿을 만해. 이거요. 저 사람 말이라면 난 믿을 수 있어. 난 인정해. 이런 말요. 내가 네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쏜데도 안 믿겠다. 그런 분이 증인이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쓰시려면은 우리가 삶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과 능력으로 세우시는, 사랑으로 세우시는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정리했죠. 거룩의 시작, 그리고 심화, 그리고 확장. 이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배웠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또 생각했으면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더욱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도를 이 세 가지 제목으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성화라고 표현했는데 성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화와 성결,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오랜 신앙생활 속에 굳어진 내 교만과 고집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온전하게 순복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사랑의 성화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이거요. 우리 안에는 내가 거룩해질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걸 부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을 한번 생각할게요. 가정. 아까 성령님은 은사도 있지만 성령님 열매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그걸 9가지로 설명했습니다. 9가지.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9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난 혹은 정죄 대신에는 용서, 인내의 언어를 사용하게. 특히 가정 안에서는 그 언어가, 용서와 인내의 언어가,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런 거룩한 가정의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사랑이 확장돼야 돼. 거룩이 확장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주시는 걸로 그게 끝나요. 복음서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에 정말 순종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 사명에 맞춰져서 우리가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후반부에도 쇠하지 않는 영적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노? 뭐 몸도 쇠약하시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가 열정도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만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사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툼보다는 기도가 더 뜨겁고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의 열정이 더 넘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로, 이 세 가지 기도로 여러분 우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남은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거룩과 사랑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